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37번째 시간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5장 들어서서 1절서부터 오늘 이제 읽은 본문 11절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에 관한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정말 성도들이 소중하게 간직하도록 격려하고 있으며, 또 아직 믿음의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믿음으로 초청하고 이 믿음을 가짐으로 받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귀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축복,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 화평함의 축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의 축복이 있었고, 또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있었고, 또 환난도 결실이 되어지는, 연단된 결실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내려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6번째이면서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축복을 한으로 묶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바로 구원받음의 축복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기독교의 핵심 주제지요. 성경에서 우리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도 이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죠. 우리가 구원 외에 다른 것으로 목적을 삼고 교회를 다닌다,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다 헛된 믿음입니다. 구원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구원, 정말 설교 때 구원이란 말 한 10번 이상은 할 것 같고요. 아마 매 예배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빠지지 않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단어 기독교인들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을 몰라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온 성도들은 없는 거예요. 성도는 다 구원받은 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미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마치 우리가 필수로 이미 다 가지고 있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죠. 근데 이게 좀 약점이 있어요.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이게 감동이 좀 적어요. 맨날 구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구원은 교회에서 하는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린단 말이죠. 오늘 이제까지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구원받음의 축복이다 라고 얘기하면 나 그럴 줄 알았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그 어떤 단어보다 감격해야 돼요. 내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것보다 구원받음이 훨씬 더 감격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나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라는 것보다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라가 훨씬 더 큰 축복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거보다 나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라는 이 단어가 훨씬 더 크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도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 사랑받음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성도들은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내가 깊이 느끼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 당연한 것을 실은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약간 좀 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구원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구원받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니까 때로는 그 어렵게 귀하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없는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냐. 믿음에서 시작되어진 모든 여정의 종착점이 구원에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까지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죠?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졌다. 얘기 이미 우리 다 나눈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얘기도 우리 로마서 인지까지 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 목적지가 어디가 되어지느냐?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으로 바울은 이 모든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이 궁극적인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표가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가 번쩍 뜨이고 하나님께서 눈이 번쩍 뜨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구원이요. 하나님께서 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구원이요. 하나님이 그 구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왜?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토록 민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 뜻, 그 느낌을 우리도 공유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온 몸의 온 존재의 전율을 느낄 정도로 구원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우리들은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동일한 느낌, 동일한 감격, 동일한 감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체화되어진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의 깊은 전율을 느끼고 그 가운데 있는 깊은 그 세계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더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구원의 그 깊은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에 가지고 계신 그 느낌, 그 생각, 그 뜻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그래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래서 구원이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고 확인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에서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우리에 관계되어진 건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구원의 감격을 깨닫게 되어지는 첫 번째 요소예요. 우리는 구원이 정말 필요한 존재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우리에게 그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는 완전한 무력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 이 구원에 대해서 감격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딱 하나예요. 무력한 존재라는 겁니다. 무력한 존재를 넘어서서 죄의 존재라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이 여기라면 정반대의 길로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가야 될 길에 정반대로 달려가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아가면서 날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일에 날마다 더해가는데 그러면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문제를 일으키고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실은 문제 일으켜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일으켰는데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말하는 인간의 실존은 죄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몸부림을 쳐도 아무리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규정해요. 참 우울하죠.
참 이런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우울하고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그렇습니다. 왜? 내가 인간이니까. 내가 그렇다는데, 내가 절망이라는데, 완전한 절망적인 존재라는데, 완전히 무능력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복할 사람 아무도 없죠. 맞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읽고 있는 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하면서 아마 몇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성경을 정말 소중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어떤 책부터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제가 했던 얘기 기억나십니까? 성경을 정말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책부터 읽어야 돼. 그게 뭐냐? 전도서예요. 전도서라는 책이 성경을 읽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책이 되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전도서를 읽으면서 남의 얘기처럼 들린다, 성경 백날 읽어봐야 아무 느낌 없어요. 그럼 전도서는 뭐를 얘기하는 책이냐?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래서 보통 솔로몬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저자에 관한 얘기는 건너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한탄하면서 시작하는 게 전도서예요. 실은 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것이 내가 하는 일도 헛되고 내가 바라는 것도 헛된 건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뭉쳐서 결국에 뭘로 가냐? 내 존재 자체가 헛된 거라는 것으로 귀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헛되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뭐를 추구해도 그것이 가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뭐를 잘한다라고 해도 그것이 뭔가 결실로 제대된 결실도 맺을 수가 없고, 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구나. 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전도서의 시작에서 맞아, 이게 내 모습이야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사람이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질서를 만드시고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답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헛된데 하나님은 충만하시구나. 나는 무력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비로소 성경을 읽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자, 이 존재는요, 우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의 실존을 대변하는 목소리예요. 누가 전도자와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그 삶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가 뭘 이룬 것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사람이 있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아직도 아무 느낌 없이 하나님 없어도 돼, 예수님 없어도 돼, 이런 생각 가지고 살겠죠.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신감에 충만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겸손해지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무력함을 절박하게 느끼기 때문이죠. 이 절박함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감격을 얻게 되어질 첫 번째 요소예요. 바울도 이러한 것을 고백하는데, 이 바울의 고백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삶 속에는 실은 곤고한 사람이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한탄하고 있어요. 이 곤고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비참하고 괴로움을 받는 불행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돈 없어서, 병들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서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실존, 죽음에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온 한탄이지요. 이러한 것은 자신의 진짜 존재를 바울이 직시할 수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 답을 찾기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곤고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 심각한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랑과 은총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소진시켜 버리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나는 공부한 거 그냥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여러분들 이런 얘기 알죠? 뭐 덥거나 차거나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시죠?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굳이 하나님 열심히 찾지 않아도, 내가 뭐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않아도 살만한 존재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면서 그냥 희낙낙하게 유유자적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희들 착각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곤고한 것과, 너희의 곤고한 것과, 아까 그 곤고와 같은 거예요.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의 실질적인 상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인데, 자기 스스로를 몰라서 나는 부유하고 부자고 넉넉하고 뭐 걱정 없고 나는 구원이 특별하게 필요 없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단어 느껴봐야, 아무리 얘기해봐야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곤고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 절대 절망의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 구원이라는 감격,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이 안에 감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한데 무슨 수를 써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그 자체만으로 실은 내 안에서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흔히 그냥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장 크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죄 많이 지은 사람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열심히 죄를 지어야 됩니까? 아니죠.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 그래서 내가 절대 절망의 그런 절대 무능력의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이 이미 이 깨달음과 이 고백이 다 되어진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공고한 존재예요. 눈 감고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안에 뭐가 선한 게 있는가? 내가 가진 능력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만한 능력인가? 정말 나는 내일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게 살아가는 무결하고 흠없고 죄 없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아마 나는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세요.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난 내 삶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00% 정말 정직하게 돌아본다면 없어, 나는 불가능해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그 고백 속에 우리 모든 성들이 다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그 은총을 나에게 베푸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감격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구원에 대한 그 뜻, 그 생각, 그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이 제대로 더 깊은 세계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건데, 은총으로 주신 거니까요. 그 은총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신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지를 내가 알 때 비로소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 생각, 느낌, 감격을 내가 공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나는 그 구원의 소중함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고 계셨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때에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우리 다시 보면 우리가 아까 의롭다 하심 받고 진노하심에서 벗어나고 화목하게 되어지고 구원받고 이런 것에 아까는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금 다른 포인트를 보게 되어지면 이 중간중간에 말미암았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하나의 단계가 진행되어질 때마다 꼭 거기에 바울은요 정말 문맥에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넣어주고 있어요. 그걸 뭡니까?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각각의 모든 과정 속에, 프로세스 과정 속에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 다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간 것이 없고 하나하나가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단계를 넘어가는 것을 성취하셔서 그 결과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축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영화 찍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제작 누구, 감독 누구, 이런 거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제작 하나님, 감독 하나님, 실행 하나님, 주연 배우 하나님, 조연 배우 하나님, 모든 것을 마무리 지어서 작품 만드는 것도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구원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 바울은요 이 단어를 써요. 구원의 능력이다. 구원의 능력이다. 왜 능력이라는 말을 썼는지 아시겠죠? 그냥 구원이 야 너 구원받아라 라고 말로 끝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실질적으로 실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그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것에 희생도 감내하시고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그 안에다 쏟아 부으신 일 과정의 결과가 우리의 구원받음의 결과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고 그것을 표현하면서 구원의 능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썼던 말이에요. 우리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근데 이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너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너무 부자야. 그래서 나눠주기가 힘들어. 가진 게 너무 많아서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쫓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간 그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기에 방점은 부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너에게 못 알아들을까 봐 다시 말하는데 얼만큼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이 얘기는 실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렵다라는 얘기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뭡니까? 죄 지은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도 구원받고 싶지? 근데 불가능해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좌절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려우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이렇게 어려우면, 구원받기가 이렇게 어려우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 불가능한 거 아니야? 우리 탈락인데? 우리 실패인데? 어떻게 하면 좋지? 깊은 탄식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어렵다라고 얘기하실 때 너희들은 끝이야, 땡이야, 너희들은 불가능이야, 못 들어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방점이 어려운데 사람으로서는 어렵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을 해낼 능력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깊은 깨달음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쟤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불가능을 뚫어내셨다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돌파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뚫어내고 돌파하실 때 그냥 말 한마디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셔서 그것을 뚫어내시고 돌파하셔서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불가능인데 하나님이니까 하신 거고요. 하나님이셔서 하신 일이고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모습입니까? 아마 성경 딱 피면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제일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능력을 똑같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가장 큰 일을, 가장 위대한 일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동원하셨다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천지창조급이라는 거예요. 천지창조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일이 천지가 창조되어진 그 일과 동급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왜 구원이라는 단어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구원이라는 단어에 왜 하나님께서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 집중하시는지,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가장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 이해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내 자식 왜 사랑합니까?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낳았으니까요. 내 목숨 걸고 아이 낳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을 다 바쳐서 아이 기르는 거 아닙니까? 내 모든 것이 내 아이에 들어있어요. 그치요?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의 땀, 여러분들의 사랑, 잠 못 자고 못 먹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주면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응축시켜서 아이 하나를 기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감정, 깊은 뜻이 들어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원의 감정을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을 나를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다. 불가능한 일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일을 하셨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죽음,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일을 하셨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하나에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 안에 있는 구원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능력을 다 합하시고 집대성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신 것이 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그냥 귓등으로 듣고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더 소중하게 붙잡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하신 날 구원하셨다는 것을 내가 깊이 묵상하면서 더 주님 감사하고 더 주님 찬양하고 주님 높여드리는 성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시고 이 구원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세 번째, 이 구원의 이 의미 속에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여러분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셨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자랑스러워요? 내가 제일 자랑스럽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데요. 물론 좀 못생기기도 하고요. 좀 능력도 머리도 좀 때로 나쁠 때도 있고 운동도 못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남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땐 그렇지만 나는요 세상에서 내 새끼가 제일 이쁜 거예요. 그렇죠? 자랑스럽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랑스러워 하셔요. 구원받은 자로 세워진 자, 그 모든 능력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로 거듭나게 되어진 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니 우리는 그에 걸맞는 모습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그것을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5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게 이게 무슨 표현이냐? 즐거워한다라는 거 5장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왔던 단어예요. 이 단어가 카우카우마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번역하면 자랑스러워하다, 자랑으로 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진다.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나를 자랑거리로 삼으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자로 되어지는 그 과정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구원의 깊은 감격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삶에 거듭남의 은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단번에 판결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안에서 바울은요 이 자랑한다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앞서 로마서 2장이나 3장에서 이 단어를 쓸 때는 부정적인 단어로 썼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얘기 좋은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안 좋은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막 높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나 선택받은 자야? 그러면서 막 자기를 막 한끈 막 가슴 막 부풀어 올라서 다른 사람 앞에서 막 교만하고 막 이런 모습. 우리 거듭나지 않을 때 나를 그렇게 자랑하죠. 아, 내가 뭐가 있는데, 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뭐 이런 거 자랑하면서 살아요. 뭐 집에 뭐 금송아지가 있고, 뭐 금두더비가 있고, 뭐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 없지만 막 자랑하죠.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거듭나기 전엔 그런 거 자랑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때가 뭐가 있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수도 없는 것을 자랑하며 산다.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믿음.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믿음,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쓸데없는 거 자랑하며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쓸모없는 거 자랑하는 거 구원받음의 감격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음의 감격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만 자랑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요. 나를 자랑스러워하신 하나님,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나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로 살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입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입술에 가득해야 되고요. 내 눈이 주님을 향하여서 시선이 고정되어지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동행함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구원의 감격을 제대로 알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아직도 세상을 향해서 눈이 사팔뜨기처럼 나뉘어져 있다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덩어리가 더 자랑이 된다든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런 여건이나 환경에 대해서 자랑함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 구원의 감격 모르는 거죠. 구원의 감격을 아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될 수 있겠어요?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자랑할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셔요.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자, 또 나도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가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으면요, 장차 있을 축복이지만 이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는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구원받음의 그 능력을 이미 베풀어 주시면서 이 땅에서 그 삶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 구원받음의 축복을 받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 머릿속에 궁금하실까봐 떠올리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어떤 이야기냐? 골리앗 앞에 선 소년 다윗의 이야기예요. 이 모습,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만약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는다면 골리앗 앞에 선 소년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골리앗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그러죠. 저처럼 키가 이렇게 크지 않은 사람, 뭐 키 큰 사람 보면 이렇게 보죠. 예. 서장훈 같은 사람 보면 완전히 하늘에 저 꼭대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어요. 무서운 사람이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눅이 들었어요. 왜요? 골리앗을 봤기 때문이죠. 나를 보고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이 너무 커요. 골리앗이 들고 있는 이것 한번 이렇게 휘두르면 한 100명쯤 날아갈 것 같아요. 나를 보고 골리앗 보니까 1대1로 맞으면 나는 도저히 이길 승산이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산에 들어가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누구 내려와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산속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내려오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서는 유일한 한 사람이 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소년 다윗이에요. 형들이 전쟁에 나가서 동생이 형들 먹을 거 가지러 가서 봤는데 다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요, 참 신기한 친구예요. 자기가 얼마나 조그만한지를 안 봐요.
나의 무력함을 보질 않아요. 아니 소년 다윗이 힘이 세면 얼마나 세겠어요. 어른들도 안 되는 그 일인데, 어른들은 이만하고 소년 다윗은 요만할 텐데, 이런 사람도 안 되는 걸 요만한 애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겠어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자기를 보지 않아요. 누구를 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이미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해요. 골리앗도 보지 않아요. 나도 보지 않아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다들 말려요. 형도 미쳤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은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 앞에 나아갔어요. 사울 앞에 나와 다윗이 이런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다윗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본 거죠. 그 모습에 사울이 기가 죽었나 봐요. 사울왕이 그래 가라 그랬죠. 여러분들 17장 45절 47절 골리앗 앞에 섰어요. 객관적으로 정말 별거 아닌데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거다. 그래서 오늘 이 너를 넘어뜨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땅에 계신다는 것이 증명되어질 것이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 무리에게 알리실 것이다라고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다윗은 자기도 보지 않고 골리앗도 보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요, 내 손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쥐어주신 그 돌멩이 하나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아요. 그가 그 물맷돌을 던졌더니 골리앗에게 맞았죠. 그리고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사무엘상 17장 50절에 이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그 손으로 이긴 게 아니더라. 누가 이겼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로 다윗이 분명히 서 있으니 세상의 가장 큰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아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요.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나의 자금을 보지 않고 나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음의 그 깊은 축복을 알아가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잘 못 봐요. 문제의 크기를 먼저 보고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나를 보죠. 그래서 문제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낭망하는 거예요. 왜? 문제는 언제나 크고 나는 언제나 작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문제보다 큰 하나님, 무력한 나보다 월등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나아가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마 익숙하게 다 알고 있어서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여러분들 다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구원 참 귀한 거죠. 특별한 것 중에 특별한 것이고요, 소중한 것 중에 소중한 것이고 아무나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의 축복에 감격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축복,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들어있고 모든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꼭 붙잡고 가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더 감격하고 더 주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구원의 능력은 날마다 더 크게 임하는 것이 이 구원의 축복에 있는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진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구원의 능력을 더 베풀어 주셔요. 아니요. 구원의 참된 깨달음을 아는 자에게는 언제나 구원의 충만한 능력이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라 라고 지었어요. 오늘 이 단어, 이 문구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즐거워하는 자.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성도예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뻐하는 자가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으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귀한 축복이 풍성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 단어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